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된 본성입니다. sinful nature를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이때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육신을 따라가느냐, 영을 따라가느냐, 성령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길을 우리가 선택하며 가느냐에 따라서 출발은 비슷하게 했을지라도요, 가면 갈수록 이게 벌어져가지고 나중에는 양극화되는 아주 극적인 그 갈라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생각이라고 할 때요, 이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것은 뭐냐면, 생각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따라간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것,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꾸 따라가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그 유혹을 받고 그것을 나도 모르게 자꾸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어요. 참 바울이 아주 굉장히 강하게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때 생명은 그냥 단순히 생존하는 서바이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은 풍성한 생명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생명과 평안은 샬롬이에요. 샬롬. 건강, 부요함과 모든 좋은 것, 안정,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 따르지 않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돈이 가져다주는 평안함, 안정감, 이 세상 권력, 명예.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교회 지도자들도 그런 것이 막 주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그만 그거에 안주하고 그게 자기를 지켜주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지금 원수 마귀가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려 왔고 지금도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원수돼서 이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원수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원수 마귀는 그거 아니야, 괜찮아, 안 죽어. 하와를 일으킬 때보다 똑같이 그거 가져야지. 그래야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래야 내가 성공한 사람이지. 이렇게 유혹하죠.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원수가 되면 이때는 하나님의 명령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한 적도 없다고 했어요.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신의 것, sinful nature, 이 세상이 제공하는 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습니다. 네. 특별히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우리 육신은 이미 죽은 육신인데 영은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또는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며 살기 바랍니다. 이게 당장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요,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거 이겨야 됩니다. 이거 이기면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고 놀라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저희 내외가 오늘도 이렇게 버스를 타고 이제 와가지고 시간이 좀 남아서 여기 스타벅스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커피를 마셨어요. 근데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다음엔 거기 안 가야겠어요. 근데 하여튼 앉아서 얘기를 나누면서 참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정말 순간순간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아니었으면, 주님의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크고 놀랍고 귀한 일을 해가셨고 여러분 삶에서 해가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야 돼요. 성령의 생각.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서론이 좀 길어져서 오늘 말씀을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생각, 마인드셋이 어디에 집착이고 고정되느냐, 어디에 집중해야 할 것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어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도 항상 내 안에서는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있습니다. 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원수마귀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자꾸 끌고 가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보여주면서 귀에 들리는 것 그거 가지고 따라가도록 자꾸 우리를 끌고 가죠. 그러나 그 길은 멸망의 길. 많은 사람이 찾는 길입니다. 넓은 길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전혀 반대예요. 그 길로 가면 망한다. 망한다. 그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고 순종하고자 하고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꾸 들으려고 하면 그 음성이 점점점 맑게 들려지고 크게 들려지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 안 하면 나도 모르게 과거에 어떤 은혜를 받았든 상관없어요. 어떠한 놀라운 능력을 내가 가졌든 간에 그건 상관없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 따라 주의 음성 따라 가고자 하는 훈련을 계속 해야만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따라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도 이게 그냥 이 길이구나 하고 따라갑니다. 이제 아이가 전도사가 돼가지고 어느 교회를 이제 시우를 하는데 어느 아는 분이 그분도 목회자예요. 여자분인데 당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큰 교회로 어플라이하지 왜? 큰 이름 있는 그런 교회로 가서 큰 교회 가지. 너무 당연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근데 저나 제 아들은 그거 아무 소용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곳,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 아무리 작아도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서 내가 보람이 있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거 따라가는 것이지 겉보기 이렇게 큰데 절대로 그런 대로 쉽게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길 방향을 결정해주는 지속적으로 이끌어가는 그 두 추진력이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생각이고 하나는 성령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생각으로 자꾸 방향을 이 궤도 수정을 해가면서 살아가면 여러분에게 승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거듭난 영이 되었지만 원수 마귀는 쉬는 법이 없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오늘도 삼킬 자를 찾아서 다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당장의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해오는 것입니다. 왜? 자기 자식을 빼앗겼기 때문에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새끼 빼앗긴 암컷이 얼마나 화가 나 있습니까? 위험하지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귀는 우리 생각을 통해서 들어와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왜 안 주시고 빼앗아갈까? 이게 이제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에 그런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넘어지기 참 쉽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데는 나에게 뭔가 좋은 것 주시려고 지금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 믿습니까? 이 훈련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막 괴롭고 어렵고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기도 하고 그랬을 때에 이걸 내가 어떻게 벗어나지? 하나님이 내게 왜 이렇게 하셨지? 어떻게 하면 이게 되나 하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세상 수단을 쓰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어려움이 있을 때일수록 딱 앉아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제가 잘못된 부분이 뭐 있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했습니까?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아는 어느 분이 이제 어떤 단체의 장으로 선출이 됐어요. 단체 제가 지금 말을 좀 조심합니다. 잘못하면 알려지면 안 되니까 어떤 단체 장으로 이제 여자분이에요. 선출이 됐는데 그 선출되기 전에
자기 몇 년 후배 되는 사람이 자기가 후보가 이제 돼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후보가 되니까 후배 되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제가 이 장이 되려고 몇 년 전부터 준비하고 지금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선배님 이렇게 나타났으니 이번에 좀 양보하면 안 되겠느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거 할 생각도 없었고 그런데 몇몇 그 임원진들이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꼭 해야 된다. 그래야 이 단체가 살아난다.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당신이 꼭 좀 해달라.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이거 하고 안 하고 할 게 아니라 이건 투표해서 결정되는 대로 난 따르겠다. 일종의 거절을 한 거죠.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때부터 이분을 모함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매스컴을 막 알리고 자료를 막 그냥 주고 말하자면 페이크 뉴스를 막 알리는 거죠. 여기저기 주는데 이 일대의 매스컴들은 한국의 매스컴들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을 알기 때문에 안 실어줬어요. 무시하고 그냥 또 그러는구나 말았습니다. 그런데 10번 찍어 안 나온 나무가 없다고 그 중에 한 유력 일간지에서 그걸 물었어요. 아마 모르면 몰라도 뒤에서 좀 거래가 있었겠죠. 그래서 결국은 조금 이렇게 안 좋게 기사가 났습니다. 마치 이분이 무슨 재정적인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이렇게 기사를 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그분은 절대 그런 인물이 못 돼요. 그럴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고민이 돼가지고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개인으로 당하면 괜찮은데 이 단체가 지금 이름이 더러워질 것 같으니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명분은 그래요. 명분은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이것을 자기의 어떤 결백함을 밝히고 하면서 이 사람이 그동안 하도 많이 그 단체에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 전부터 제명하려고 했었는데 이번 계기로 제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제명하면 이거 벌집을 쑤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지금 어떤 수단을 다 썼는지 걸어가지고 지금 하는 걸 보니까 법대로 전혀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나쁘게 해가지고 이 사람을 이름도 나쁘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럴 때에 육신의 소리는 네가 어떻게든 내 자신의 결과를 밝히고 싸워서 그 사람을 무너뜨려야지. 이것이 육신의 음성입니다. 그러나 제 조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그냥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당신하고 그 임원들이 최소한 3일 금식하면서 기도하라. 그러면 깨끗이 해결된다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 뭐냐면은 그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모함하는 그 영혼을 진정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해결 비결이에요. 비결. 지금 그 사람이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막 동서남북 모르고 저렇게 해서 우리 내 단체까지도 더러워질 그런 역사를 하지만 그것까지도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께 맡기고 다 내놓고 내 이름 더러워지는 것쯤이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번 기회에 그가 정말 회개해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풀어주시는 그 역사를 위해서 그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진정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의 생각을 잘 식별하고 그 생각 따르는 것 때로는 참 괴롭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아무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도 살리고 나도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같이 싸워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게 되면 그도 죽고 나도 죽을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육신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생명을 얻고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이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게 순종. 이것처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이 순종하는 것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나 훈련하면 됩니다. 여러분 순종의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종으로 드리느냐? 마귀에게 종으로 줄 것이냐? 하나님께 종으로 내줄 것이냐?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무 상식이죠. 내가 이 사람에게 내가 순종하면 내가 종으로 들어가겠다. 그럼 내가 그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냐? 마귀의 육신의 음성을 듣고 마귀에게 순종해서 마귀의 종이 될 것이냐? 내가 선택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마귀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돼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해서 성령님의 생각에 내가 복종시켜서 나를 치고 복종시켜서 그렇게 하면 의에 이르느니라. 의에 이르면 생명이요 평강입니다. 여러분 주님 성령님에 꼭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순종을 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를 기쁘게 할 것이냐. 그런데요 우리 인생은 참 자기를 기쁘게 하기 참 쉽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그거를 가지고 우리를 이제 많이 유혹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이것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을 영어로 뭐라고 self-gratifying이라고 self-gratifying 나를 만족시키는 것 자기 만족을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세상 지금의 현대는요 자아만족의 신 자아만족의 신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커머셜을 보면 전부 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심지어는 이제 물론 이제 코믹하게 하느라고 하지만 타인의 존경, 다른 사람이 내가 선택하는 걸 다른 걸 선택해서 막 불만족스러워하고 화내고 이런 것을 보면서 자기는 이렇게 즐기고 편안하고 좋은 이것을 이제 대조시키면서 낄낄대고 이렇게 웃게 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비춰줍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 광고라는 것이 악의적인 자기 만족의 그 경계선을 넘나드는 게 이제 하나의 광고예요. 물론 현실에서는 심각한 어떤 그런 상황에서는 자기를 돌보지 않고 가서 이렇게 건져내고 구원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뉴스에서도 자기가 다치면서도 그 상대방을 건져내는 사람을 굿 사마리탄 선한 사마리안이라고 지금도 그렇게 말을 하면서 많이 이렇게 하고 있죠. 우리 인생의 아이러니라고 한다면요 뭐냐면 사람이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 만족을 추구하면 할수록 실상 만족과 행복은 내게서 멀어지는 게 우리 인생의 아이러니입니다. 나를 만족시키려고 이렇게 자꾸 노력하고 추구하고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멀어집니다. 점점 멀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내가 타인을 기쁘게 해주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고 그 사람을 더 만족시켜주자. 그렇게 할 때에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나도 기뻐하는 이것이 정말 자기 만족으로 돌아온 경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휴가 때나 이럴 때 막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해외 여행을 간다든지 기대를 잔뜩 가지고 하다가 뭐 크루즈를 탄다든지 뭘 하다가 조금만 어려운 일 생기면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해서 짜증나고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그렇게 갔다 오면 조금 허탈해지죠. 마음이 좀 뭔가 만족이 없고 이 돈만 많이 쓰고 이거 정말 즐겁게 했는데 갔다 오니까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고생길이지만 어떤 선교 여행을 하든지 남을 돕는 그런 일을 하고 나면 고생하고 왔는데 기쁨 있고 보람이 있어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또 그 길을 선택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강한 분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냐는 것을 너 이거밖에 안 되냐?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이 약한 것을 내가 도와주고자 하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래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왜?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자기를 비방하는 비방이 지금 내게 미쳤나이다 하고 주님이 지금 고백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고자 하면 그 기쁨은 멀리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만족의 극치가 뭐예요? 자기 만족의 극치가 자아도취죠. 자아도취. 나르시시즘이죠. 나르시시즘. 근데 사실 보면 누구에게나 여러분이나 저나 약간씩은 다 있어요. 내 멋에 사는 삶이죠. 내 멋에. 그래서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나는 참 기쁘고 만족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게 필요하죠. 특별히 사람들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아시면 나는 기쁘고 좋잖아요. 그런 아주 좋은 귀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있는데 그게 지나쳐서 자기 도취가 돼가지고 남을 통제하려고 한다든지 또는 남에게 해를 끼치는 수준까지 가면 이거는 큰 문제가 됩니다. 의외로 이렇게 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크게 된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멋있게 복수하는 거예요. 복수하는. 그런 기분이 짜릿하잖아요. 나를 막 괴롭힌 사람, 억울하게 하는 사람이 막 당하는 거 이거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기쁜데 내가 직접 막 복수하는 건 좀 그렇고 좀 이렇게 잘못되는 거 볼 때에 기뻐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나에게 그렇게 막 기분을 상하게 한다든지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든지 나를 어렵게 만든 그런 사람에게 실컷 막 해퍼주고 욕을 해주고 막 그러면 당장은 지원할 것 같아도 내 마음이 나중에 그렇지 못해요. 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막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해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특히 한국은 참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어느 목사님 설교 중에 그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요. 어떤 성도님이 새벽마다 자기 성품을 위해서 옛 성품, 죄된 성품이 자꾸 올라오니까 이거 죽이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옛 습관들을 많이 끊었습니다. 그래도 어떤 상황이 닥치면 또 그런 옛 습관이 자꾸 나타나고 그런 성품이 나타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많이 이렇게 좀 자제가 이렇게 됐어요. 특별히 음란과 분노, 미움 이런 것들을 이기는 그런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이제 은행에 가서 누구에게 받은 수표를 이제 현금으로 바꾸는데 딱 내밀었더니 창구 직원이 이 수표 뭐 기재가 잘못됐습니다. 이거 현금화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받아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수표를 준 분은 외국에서 와가지고 지금 호텔에 머물고 있는데 할 수 없이 이제 호텔에 찾아가가지고 사정 설명을 하고 귀찮은 과정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받았어요. 다시 발행을 받아가지고 또 다음 날 그 창구에 갔더니 똑같은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분은 최근까지 자기에 있는 분노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있었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고 또 자기에게 화내게 하는 사람 화냈다가도 회개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두 번째 가져갔는데 또 다른 데를 지적해서 이거 잘못돼서요. 이거 안 됩니다. 지불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분이 그 상황에서 분노가 이제 끌어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으면 진작에 어제 그걸 얘기했어야지. 하나씩 이렇게 지적하고 또 이거 지적하고 뚜껑이 열린 지경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제 이렇게 말을 해줬어야지. 이게 왜 이러냐고. 내가 다시 가서 받아왔는데 귀찮게 확 주로 받아왔는데
하니까 그 직원은 안 됩니다. 규정상 현금 지불이 안 됩니다. 그만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저도 이거 들을 때 화가 막 나오려고 해요. 그래서 근데요, 이분이 이제 분이 침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김이 이제 모락모락 나기 시작합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말을 더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이 잘 안 나.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는 게 직원은. 그래서 결국은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거기서 그냥 아는 사람 붙잡고 이럴 수가 있느냐고 말해요. 이게 이런 어저께 말하지 않고 말이야. 소리를 지르니까 바깥에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자기 아내까지 들을 정도로 그렇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래서 뛰어 들어왔어요. 무슨 일인가 하고 그랬더니 그때 상담 창고에 있던 좀 높은 직원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래서 다시 또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그거를 해결해 줘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현금화를 받았습니다. 이제 자기는 이제 화가 난 것이 합당한 것을 여기고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집에 와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야고보서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내기도 더디하라.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음성은 그럴 때 화내는 걸 더디하라는 거죠. 그렇게 화내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너무나 정당하게 화를 냈는데 그러나 성령님의 음성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기의 그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에게 뭔가 이상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래도 그분이 그렇게 훈련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게 깨닫게 된 거예요.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요 며칠 동안 끙끙 앓고 고민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내가 화를 있는 대로 다 냈는데 그러다가 며칠 후에 또 은행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일부러 그 행원을 찾아가서 사과를 합니다. 내가 지난번에 너무 화를 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하니까 이제 마음이 풀어지고 기쁨이 왔습니다. 이게 또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평소에 그렇게 늘 기도 중에 자기를 돌아보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했던 것이죠. 이 성도님은 그 시험에서 그 사건에서 승리하고 그러므로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육신의 생각들하면 너무 당연하고 그 사람은 맛을 좀 봐야 되고 혼나는 게 너무 합당하고 나는 화내는 것이 아주 합당한 그런 일이었지만 그러나 성령의 음성은 뭐예요? 내 옳은 것, 너의 정당한 것 거기에 대해서도 죽어야 된다.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내 정당한 것은 아까 말한 그 단체장도 자기는 너무나 잘못한 경우 정당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죽을 줄 알아야 그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만 그래야만 승리가 있고 그래야 길이 열려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 생각에 옳고 정당하고 합당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내 옳은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참된 평안이 있고 그래야 풍성한 생명이 있고 그래야 길이 열려집니다. 여러분 삶이 정말 귀한 길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 그 말씀드린 이 쉐이라는 분의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이분은요 조지 베벌리 쉐이라는 분인데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전부라 그랬잖아요. 미국 나사렛 감리교회 목사 부인인 리아 F. 밀러 여사가 자기가 그 작사를 하는 I'd rather have Jesus 그 작사한 것을 1922년에 어느 여인에게 줬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이제 혼자 그 시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애송하며 간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가 이제 대공황으로 29년에 접어들어갔잖아요.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레이
사모님의 신앙시를 받았던 이 여인의 아들이 바로 이 조지 베벌리 쉐이라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자기는 대공황 때문에 학비를 댈 수가 없어가지고 대학을 중퇴하고 이제 부모 권유에 따라서 뉴욕 상호보험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음악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목회하던 교회에서 매주 성가를 부르곤 했었어요. 그러다가 1931년에 NBC 라디오죠 그 당시 공개홀에서 이 라디오 공개 방송 노래를 이제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1,500명이 모인 데서 가라 모세 알죠? 가라 모세 그 노래 흑인 연가를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갑자기 유명 스타가 됐습니다. 그 방송사에서 막 계약 제의가 들어옵니다. 콩쿠르에서 특별상 수상하고 돈이 막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돈이 벌려지기 시작하니까 교회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그것을 보고 내 아들이 이렇게 하다 프로 가수가 되면 세속의 노래로 그렇게 빠지면 부와 쾌락에 빠져서 신앙과는 멀어지겠구나. 그래서 그 엄마가 자기가 그 애송하던 그 시를 자기 아들이 치는 피아노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올려놔서 이제 음악에 재능이 있으니까 늘 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가사가 자기한테 탁 다가왔어요. 내가 잠시 동안 돈에 취하고 인기에 취해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그래서 그 가사를 보면서 그냥 피아노 치면서 곡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작곡한 것이 바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곡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시카고 그 NBC 방송국에서 이제 당신 일정을 이제 논의하기 위해서 전화가 왔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NBC 방송국에서는 세속 노래만 해야지 이런 복음성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죄송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음악의 재능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고 모든 부와 명성을 그때 포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 마귀는 세상의 모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보여주면서 나를 따르면 나에게 절하면 내가 다 주겠다라고 지금 약속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이 쉐이는 그 길을 주님을 위해서 포기를 해요. 그리고 나니까 21세 당시 21세였던 빌리 그레엄 그때 이제 복음 전도자로서 시작할 때죠. 청년 빌리 그레엄이 자기를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내 복음 전도하는데 당신의 음악이 그동안 이 가스펠송만 이렇게 부르고 탁월하니 나랑 같이 합시다 해가지고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그 전도 집회에 그가 이제 같이 가서 찬양을 하기 시작해요. 역사상 라이브로 제일 많은 대중 앞에서 찬양한 사람이 바로 이 조지 베벌리 쉐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기록을 깬 적이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못합니다. 하여튼간에 이렇게 해서 1947년 하여튼 전도대 이후로 계속 이렇게 다니면서 찬양을 불렀고요. 이분이 1973년 한국에서 빌리 그레엄 전도 집회 있을 때에 같이 와서 찬송을 부른 분입니다. 2013년에 104세인가로 이제 돌아갈 때까지 정말 많은 찬양을 불러서 영감을 불러일으켰고요. 그래미 어워드도 몇 번 받았고 2010년 라이프타임 어치브먼트 그래미 어워드 거기서 줄리 앤드루스 또 킹슨 트리오, 달리 파튼 등과 함께 특별상을 라이프타임 어치브먼트 상을 받았습니다. 1962년 그 훨씬 전에는 그래미 어워드 그 뒤에 가스펠 뮤직 홀 오브 페임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상을 할 때마다 그분의 소감은 뭐냐면 내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영광보다도 주님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더 귀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육신의 어떤 생각, 육신의 소리에 그 따라가지 않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갔기 때문에 평생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얼마나 그 영광된 자리에 있을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 가수가 되고 하는 거 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그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따라가는 복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때로는 참 고난의 길입니다. 막막할 때도 있어요. 열리지 않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따라 그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열린 문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빚진 자라였어요. 우리는 주님의 생명의 그 보혈의 공로로 빚을 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육신에게 내가 지면 안 돼요.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닙니다. 마귀에게 빚진 게 없어요. 우리 주 예수님께 빚을 졌기 때문에 오직 육신을 이기며 영의 행실을 따라 가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과 평안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정말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런 축복의 길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육신의 음성, 원수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고 그 생각을 따라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중보의 기도